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장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주요 무대는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큼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방인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아마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 바리새파 중에 아주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적지 않는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다. 적지 않다는 것은 많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열리게 되었다. 적은 일이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대인과 또 구원받은 예수 믿는 신자 크리스찬들과 굉장히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0km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강요하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느 시대나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해, 이단, 분열, 이 세 가지는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에 계속되는 시험거리였습니다. 자, 라토렛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 교회 역사에 반복되는 순환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사람이 역사를 알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요.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보면 당시의 사회 상태나 정치 형태가 기독교를 박해한다라는 거죠. 자, 이 박해의 시기에 보면 예부의 어떤 공격도 또 어떠한 이제 시련에도 교회는 절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시대에는. 그리고 이단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박해가 있는 동안에는 이단과 분열이라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박해와 핍박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면서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때에 이단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단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단이 번성하고 분열이 일어날 때를 보면 평화스러울 때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종교적으로는 정말 평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단과 분열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라토리스라는 이 학자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바로 교회 문제에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회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문제입니다. 이 적지 않는 다툼과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초기의 시대, 그리고 성장과 부흥과 평화를 가져오는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단이 등장을 하고 교회가 언제 무너지느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지. 그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에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언제든지 잘 살 때, 그래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 잘 살게 되어질 때, 그때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내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거죠.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제1차 선교 여행과 제2차 선교 여행 사이인 AD 주후 49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다음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때를 지나서 15년이 지난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감을 잡고 설교를 들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15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예. 복음의 현장에서 참 힘든 거예요. 이방인에서 막 성령을 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데 난데없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하면서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교리가 착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교리. 예.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죠. 선교의 보고는 무슨 보고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고하는 게 선교의 보고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느끼고 깨닫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보고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보고하는 거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기적과 표적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기쁨 중에 간증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 준 것은 아니었다.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선교 보고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시기하는 모습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자,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불로 이 놀라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부흥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부흥의 주역이 있는가 하면 부흥의 불씨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흥의 불씨를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개돼지로 본 거예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어디서 근거하는 것인지 한번 할례에 대해서 쫙 보고 이 할례가 어떻게 세례에 통해서 완성이 되고 또 할례의 마침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할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사람의 살에다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별들을 가리고 바닷가의 모래수를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도중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여러분 이제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꼭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가다가 사고를 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보, 대를 좀 이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사라의 여종,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룻밤을 보내라.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죠. 끝까지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 성경에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13년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중하차하니까 이스마엘을 가지고 막 재미있게 사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타나질 않았어요. 14년. 내 나이가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나타납니다. 자, 화가 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놈아. 내가 준다면 주는 거지 왜 못 껴드리냐 이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 집안과 모든 종들까지 이방인의 객이라도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예. 내일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75세의 부름을 받아 99세까지 왔어요. 몇 년입니까? 99 마이너스 75를 하면 얼마예요? 예. 거기에서 또 13년을 빼보세요. 불과 12년. 그거밖에 하나님과 교제한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죠.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99세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라 있으라 말씀하셨고 1년이 지난 바로 그때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할례 받은 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잔치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수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인이거든요. 할례를 행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잔치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죽음과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을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두 장수가 엎드려져 있어요. 이놈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의를 벗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가지고 전쟁에서도 할례를 행한 그 사람만 데려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임을 가리는 자부심이었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아브라함 때가 지나고 모세 때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할례를 율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깊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할례를 그저 형식적으로 취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실천적인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고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진실한 신앙생활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내 마음에 착상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성기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타락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타락한 생각의 원문에는 뭐냐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만 행하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결국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까지 전에게 내려오게 되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같은 데서 약속의 자녀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몸 같은 이 몸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많이 늙었다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죽은 몸에서 났다라는 이 말은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을 낳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완전한 끊어짐이고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는 죽은 사람, 죽은 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할례는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사건이다.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그래서 세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건 죽지 않고 단지 남자의 성기에 포표만 벗겨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깊은 내용은 없어버린 채, 다 잃어버린 채 유대인들은 형식만 붙잡고 할례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별된 민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의미가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할례가 필요해요?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씻음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양과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또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 위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잘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개, 돼지로 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을 했어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 비본질을 잘 구분을 해서 정말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무장을 하는데, 우리 몰트만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과거에 갇힌 인간의 삶을 미래로 개방케 하는 것이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시간의 축이란 미래로 개방케 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앞길의 미래가 활짝활짝 주 안에서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본질은 내려놓고 본질만 붙잡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